가지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의 118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건축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볼 때 이 돌은 이 건축에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쓸모가 없는 돌이다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다른 벽돌은 뭐 하나 빠져도 부서져도 괜찮지만 이 모퉁이 머릿돌은 이것이 깨지고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코너스톤, 머릿돌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머릿돌로 삼는 거죠. 건축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필요 없어 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버렸던 그 돌이 건축하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는 그런 돌이 됐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 아버지 집에 왔을 때 형들은 다 모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나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얘는 제목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사울이 그 형 엘리압을 볼 때, 그 형제들을 볼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다윗의 형들은 정말로 보기에도 아마 능력이 있는 실력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볼 때도,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야, 너는 아니다, 양이나 쳐라, 버린 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도 버렸던 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로 세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42절에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자기 자신이 봐도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냐, 내 자신도 몰라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앙의 본질, 뭐 시간이 없어서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소개 못 드리겠지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도 다 죽이고 나중에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야, 이 사람이 주인의 상속자 아니냐, 우리의 땅을 나중에 상속받으면 주인 노릇하니까 이 아들도 죽이자 해서 죽였다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비유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렸어요. 왜? 그들의 눈에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진 그 돌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의 전문가, 세상의 기술자,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좋아, 이거는 안 좋아, 이런 사람은 성공할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려워, 세상 사람의 기준, 세상의 판단,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버려진 돌도 머릿돌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세상적으로는 많이 못 배웠고 많이 가지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했고 세상으로는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버림받은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도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모퉁이 머릿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꿈과 소망과 비전과 가능성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2020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은 뭐를 보고 판단합니까?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과 두 번째 왕으로 뽑히는 다윗을 보면 이 하나님이 택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사울을 택할 때는 사울은 누가 봐도 능력이 있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늠름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자, 사람들은 다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사울은 자기의 능력을 믿었어요.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버림받게 된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다윗은 정반대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볼 때도 왕의 제목이 아닌 그런 모습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쫓기고 방황하고 정처 없는 그런 뜨내기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아주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세상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도 따라와요.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스펙, 세상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 믿음이 들어가면요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주일학교에도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라. 기도를 가르쳐.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요. 교회에서 중국어 가르쳐요. 그건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어, 영어 이런 건 학원에서도 가르쳐요. 그런데 학원에서 이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신앙, 믿음이에요.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에 가르치는 영어 가르치고 뭐 바이올린 가르치고 교회에서 발레 가르쳐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 가운데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연마하는 거예요. 능력과 신앙,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임하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베드로 보세요. 무식하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는 거 보면 결코 무식한 사람의 그런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12제자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면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워서 신학교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서 그런가요? 바로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능력보다 믿음을 구합니다. 실력보다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2020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2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43절 뜬금없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인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런 판단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어떠할까?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에게 좋은 것일까? 하나님의 결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볼 때 이것이 자기들이 만든 계명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나라만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결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그런 교만과 탐욕과 위선과 또 내 자신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볼 때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생각은 어떤가?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합니다. 결산. 종을 보냈는데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 죽이는 이 농부들 40절 보세요. 40절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봐요. 이거는 누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그 해답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41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바른 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면 반드시 심판하고 결산하고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죄짓고 뻔뻔하게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사는 거죠. 늘 202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인가? 늘 하나님의 결산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다 마치고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 이 얘기가 우리 얘기구나 알아요. 알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든지 뉘우치든지 한번 자기를 살펴보면 좋은데 46절에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요절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무리를 무서워해서 이제 함부로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를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로 아는데 소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핍박하고 죄를 짓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해는 잘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왜? 많이 알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이 성경을요 달달달달 외우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쏙쏙들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정말로 점도 찍을 수 없는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비춰보면요 정말 우주 안에 먼지 한 알 정도가 될까요? 정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할 그런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신학 박사 됐다고 목회를 30년 40년 그런 목회 생활 잘 했다고 뭔가 안다고 하면 그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초라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남으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이 말씀 앞에 서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늘 죄를 하나님 이런 죄를 져서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 내가 지은 거짓말한 거 그거 이렇게 따지듯이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겐 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기쁨이 있고 더 은혜로 충만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합시다 그러면 옛날에 지은 죄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저한테 와요. 찾아와요. 목사님
회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회개했는데 기억이 나고 회개했는데 기억이 나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회개는 제목을 물론 처음 지었을 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죠. 그런데 회개도 기억은 남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2020년은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해 주신, 인정해 주신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힘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큰 나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돈하시고 오늘 참된 신앙의 본질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